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짐이란 실패도 잘못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넘어짐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에 넘어졌다 해서 그 부모님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아이를 늘 유모차에다가만 태우고 그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아이로 하여금 걷게 하고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걷게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잘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이 아이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늘 넘어짐이 있습니다. 넘어짐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넘어짐을 실패로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넘어졌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넘어지게 되면 그 넘어진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기도 하고 그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마치 자기 자신은 넘어져 본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에 자신의 넘어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넘어진 점을 긍휼히 여기고 그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데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넘어지죠. 젊은이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 흔들려야 뭡니까? 꽃은 피어난다. 이러한 책을 쓴 사람이 서울대 교수 김남도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젊은이들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40대가 되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대를 일컬어서 아플 수 없는 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플 수가 없습니까?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정에도 자라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플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40대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 없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40대 치사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40대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대의 사망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대는 어떻습니까? 50대를 일컬어서 소리내서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울어야 되는데 소리내서 울 수가 없는 나이가 50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세게 꽝 부딪히게 되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면 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50대 나이는 바로 아파도 울 수 없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60대, 70대도 다 말하지 못할 그 나름의 아픔이 있고 넘어짐의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넘어짐을 경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고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그러한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이죠.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8번째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몇 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넘어짐의 고통과 똑같은 그러한 고통을 이 땅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며 이 땅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넘어짐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넘어짐의 아픔은 이러한 것이겠죠.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칭찬도 받으셨지만 그 칭찬 못지않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긴 채로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받아야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조롱을 받아야 했고 버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넘어짐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 얼마든지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넘어짐이 얼마나 아프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물질의 고통 때문에 넘어진 것 얼마나 아프다고 하는 걸 아십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넘어진 것 얼마나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버림받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넘어짐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물질의 고통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예외 없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을 가질 때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받아주실까? 누가 나를 기뻐하겠으며 누가 나를 좋아하겠으며 누가 나를 환영해 줄까?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못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넘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잠그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아 잠그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제자들 가운데 서시게 됩니다. 그렇게 서셨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왜냐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다시금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 혼자 가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살 된 소녀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서게 됐던 것이죠. 이 소녀는 분명히 소년원의 보호감호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절도를 행한 것은 한 번만 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절도를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년 법정에 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원의 판사였던 한 중년의 여성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불처분의 판결을 내리고 법정에서 외치기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녀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부터 날 따라서 외쳐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 소녀는 그 판사의 말을 따라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시 크게 해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장판사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외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는 그 부장판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자기의 딸이 어떻게 되는지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부장판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간호사를 꿈꾸며 성실하게 공부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소녀의 어머니는 이 딸의 상처 때문에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이 어머니는 한쪽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학교로 돌아갔지만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길거리로 나가게 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삶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 가해자로서 지금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망가진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이 아이를 향해서 가해자라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장판사는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다시금 예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그 손을 꽉 잡아줍니다. 불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소녀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한 중년의 부장판사의 아름다운 판결입니다. 이 부장판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이며 나 같은 것을 누가 환영해 주겠으며 나 같은 것을 누가 믿어줄 것인가, 자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나는 살아있다. 너는 혼자 가는 줄 알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넘어진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끄러운 것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만이 내 옆에 있는 다른 넘어진 자, 내 옆에 실수한 자, 내 옆에 못난 자, 내 옆에 너무나도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넘어진 자를 향하여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를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언제나 삶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끄러워하셨던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할 때 가장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긴 채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수치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며, 내 인생에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진실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속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가 예수님이 계속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속 있어 영원토록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늘 아버지 안에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고 부끄럽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였듯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될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지 예수 안에서 잘 판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동시입니다. 제목은 우리 아빠입니다. 5, 6살 적인가 처음 알았다. 아빠가 말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디인가 갈 때면은 초라한 추리닝을 입고 한마디 말도 못하시는 아빠가 정말로 싫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크게 다쳤을 때 정신없이 추리닝을 입고 나를 등에 업고 병원에 달려가시던 아빠, 말은 못하고 아빠 등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이 초등학생은 아빠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5살 때부터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처럼 멋진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할까? 맨날 초라한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그 아빠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크게 아팠을 때 내 아빠는 등에 등쳐업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 아빠,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 아빠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초등학교 6학년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철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주님을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그러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믿음으로 분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제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이 평화스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제자리에 있게 되면 교회가 평화스러워지는 것이고, 내가 제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믿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 배신했던 제자들, 못난 제자들, 무슨 믿을 구석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믿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믿어준다라고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믿어주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숨결은 창세기 2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자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결은 바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게 내자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도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의 문을 꼭꼭 잠그고 살아가는 못난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넘어짐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자기의 그림자, 못난 점을 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23절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떠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가?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넘어짐을 감추었습니다. 자기의 넘어짐을 감추면서 나는 한 번도 넘어짐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되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넘어짐을 회개하는 자가 되고 나의 넘어짐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다시금 일어서도록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 아름다운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실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남편의 자리,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의 자리,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그 자녀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부모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그 직분의 자리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 잡아가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랑이 선포가 되고, 용서가 선포가 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짐의 현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믿어주시는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사함이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